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세상에 흩어 살게 하시다가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맞이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허리에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관 쓰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더욱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을 온 누리에 전하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막바지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 묵상하며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릉과 속초, 고성 동해안의 화재로 인한 재난 지역에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어 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과 샬롬 찬양대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기 위한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땅에 기름진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지요? 인사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같은 곡 모음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과 457장이 같은데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찬송, 장례식에도 입관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똑같은 곡이 457장이에요. 1절만 불러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사순절에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귀한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와 똑같아요. 이 표를 저 뒤쪽에 있으니까 한 장씩 찬송가에 넣어 놓으시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41장을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을 한 곡 배웠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곡은 158장, 그다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셨던 손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 오늘 541장이에요. 이 한 곡이 새 찬송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번 1절 부르고 우리가 한번 따라서 1절 해보겠습니다. 한국풍으로 되어 있어서 부르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땅을 썩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첫째 단, 둘째 단이 똑같아요. 첫 번째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이거와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똑같이 해서 불러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똑같습니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2절 솔로몬의 부귀보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기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옳막하며 인간의 힘 옳막하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영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한 귀한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 백화점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배고플 때 내가 찾아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식당이 있거나 음식점 또 분식점 이런 식당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집에서 나오실 때에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나가서 평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어요. 틈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침투하고 교회에도 침투하고 또 문학 속에도 침투하고, 그래서 그 문학을 저질 문학으로 만드는가 하면 미술에도 침투하고 음악에도 악한 영이 침투해요. 연극과 영화 속에도 침투해서 삼각관계나 삼각김밥이 아니고 불륜관계, 이러한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공영방송에까지 침투해서 무속인들이, 점쟁이들이 나와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 악의 영은, 악한 영은 신학 속에도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우리는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나 동물의 피, 짐승의 피나 돼지의 피나 그 피가 그 피가 아니냐 하면서 혼합시키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다원주의 하면서 기독교를 점점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악령의,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교회에도 침투해서 조용하던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이간질을 하게 합니다. 당을 짓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미워지게 해요. 구역 식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선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은혜스러워요. 평안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오늘 또 그 교회들 가운데 싸우고 찢고 뽑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두 패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밖에 계단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또 본당에서 점거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간간히 있어요.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분별한 성별스러운 영인데, 그러한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기에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령은, 사단은 가정에도 침투해서 그 금슬좋던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자지간에, 부녀간에, 모자모녀간에, 형제지간을 점점 갈라놓는, 그래서 대화를 차단시키는가 하면 서로 이해와 용서와 관용 대신에 질투로, 미움으로, 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구약에 벌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제3 번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분리시키는 영이 바로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총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30살 나이에 30세에 그가 고난을 얼마나 당했냐면 창세기 37장 2절로 가보시면 17세에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쳤었는데 결국 형들이 미워하고 꿈 하나 잘못해서 꿈 잘못 꾸다가 그만 팔려가게 돼요. 17살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그 가정에서 살다가 거의 13년이잖아요. 17살에서 30살 총리 되기까지 13년을 고난을 당해요. 고생을 해요.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그 한 표를 보여주세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저렇게 12이나 있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두 아내를,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있어요. 레아의 몸종은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실바라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은 시종을 드는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6명,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6명은 레아가 제일 많이 출산을 했어요. 6명.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는 갓과 아셀 둘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20년 동안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동생이 친동생이 베냐민 또 있어요. 베냐민이 나중에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베냐민 데려오라고 베냐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동생이기 때문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또 양식 얻으러 또 가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요셉 라헬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누구를 낳았어요? 단과 나탈리. 저렇게 해서 12자녀를 낳았어요. 라헬의 소생인 저 요셉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형통하게 애굽에 팔려갔던 이 젊은 총각, 이 청년이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잘 해주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요셉이 오늘 37절부터 43절에 애굽의 총리로 높이 존경을 받는 인물로 바로가 세워져요. 바로는 최고의 애굽,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왕의 제2인자 국무총리격인 총리 역할을 요셉이 얻게 된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42절에 보면 바로 왕의 인장 반지, 요즘 말하면 대통령에 있는 그 국세와 같은 그 도장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목에 금사슬을 또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43절에 바로 왕이 타던 무슨 수레? 버금수레라는 거. 버금수레를 그를 태워서 온 애굽 전역에 이 사람이 우리 총리다, 나의 실권을 맡기는 애굽의 국무총리다라고 하니까 모두 엎드리라. 애굽의 총리가 나가신다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게 되는, 하나님이 높이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행차할 때 바로 뒤를 따라가던 그 수레가 버금 수레인데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 승격해 준 그 뜻을 오늘 버금 수레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식 이름을 바로가 줘요. 45절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애굽에서의 또 다른 별칭이 나와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다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다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부인으로 줘요. 그래 요셉의 아내가 아스낫, 따라서 아스낫. 사브낫 바네아라는 별칭을 주면서 온 지역에 온 땅이라는 지역에 보디베라라는 그 딸을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다음에 51절 52절에 가면 그 아스낫을 통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누구죠? 므낫세. 장남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게 51절 52절에 나와요. 므낫세를, 이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를 낳게 해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13년 동안 당했던 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고난을 므낫세를 낳으면서 다 잊어버리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뜻은 뭐라고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수고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 번창한다는 뜻이에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세계로 교회 목사님 오셨잖아요. 파주에서 오셨던 분 기억나요? 명성교회 장학관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분은 방위 출신이라고 하면서 파주 세계로교회 부목사들은 전부 방위 출신만 뽑는데요. 목사님이 방위 출신이니까 전부 방바리 방방방방 하면서 부목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방위 노래만 부르고 출근한다면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말이죠. 그분이 이 고난과 감리교 신학대학을 10수만이 돼가 10번 떨어지다 10번이나. 어떻게 그래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줄기차게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감신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9수 10수까지 해서 결국은 들어갔다는 합격해서 그 모든 어려운 1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렇게 파주의 세계로 교회로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던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이 먼저 전도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수 정도 하다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하던 그 젊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더 빨리 감신대에 입학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시험 합격하면 10수 한 것보다 훨씬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 벌써 감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니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분 편애하면 쪽팔렸다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막 부끄럽고 너무 그렇게 심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이 내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냐.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이 다 므낫세처럼 잊어버리게 하고 에브라임처럼 교회로 하여금 부흥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비결을 오늘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나올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국무총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앞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노예요. 종으로 팔려간 이 사람도 총리가 된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왕이 뭐예요? 국무총리가 뭐예요? 동사무소 직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23절 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명성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우리 원롱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몰아주셨고 만나와 메추라리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왕이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고성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나서 우리가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는 그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비만 내려오면 해결될 건데 비를 왜 이렇게 안 주시냐고. 기상캐스터는 매일 비 온다고 하더니만 오지도 않고 비 오게 해달라고. 비 오게. 비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비 오도 너무 건조하고 말라서 바람 한번 부니까 순식간에 그 작은 불이 하나 튀어서 온 시내와 살림을, 인명을, 교회를 불태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국가 재난 시대예요. 지금 국가 재난 지역으로 또 선포되는 이러한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어제가 한식이래요. 한식이 뭐예요? 양식, 한식 말고 그저께가 청명이에요. 청명 식목일이 5일이고 어제가 한식이에요.
찰 한자에 먹을 식자요. 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절기인데 동지로부터 동지 12월 22일이 동지잖아요. 팥죽 먹는 날. 동지로부터 어저께가 딱 105일째예요. 105일째를 한식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제 어제부터 농촌에 다 농사를 시작해요. 벼도 심어야 되고 곧 있으면 고추도 심어야 되고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기인데 모두 성묘하러 가고 성묘하러. 그 강원도 지역만 난 게 아니라 불이 저 아래쪽에도 계속 불이 나요. 건조하고 하니까 성묘객들이 또 실수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서 아무도 이렇게 던지다 보니 또 그 불씨가 어제도 영천에서 벌써 2건이 또 나고 다 이게 건조하니까 성묘객들 때문에 더 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조심조심 해야 돼요. 요즘은 산불 조심 시기라 해요. 봄철에는 많이 일어나요.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두 번째 2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9장에 가보면 7절 23절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출장 가고 전장에 나가고 행정을 일하러 나가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벌써 17, 18, 19, 20살의 혈기 왕성한 그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그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시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비밀도 보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기 왕성한 요셉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저 앞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하지만 요셉은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난 죄 지을 수 없다라고 뿌리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투옥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투옥되는 것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 길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가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고 하고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번 보여주세요. 왜 비결이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된 세 번째 비결 다 같이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기도는 형통함의 열쇠다. 형통의 비결, 형통함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 현관문 집에 들어갈 때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듯이 형통함, 기도가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예요. 맘는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높여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다 같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형통함의 비결이기에 열쇠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총리가 된 네 번째 마지막 비결은 다 같이요. 자, 38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38절 펴져 있잖아요. 38절 다 같이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바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굽에 많은 술객들이 있지만은 나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이 풍성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앞에 다 같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져요. 총명이 있어져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이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요셉을 그 13년 동안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투옥된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일터 위에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형통의 열쇠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해안 지역에 슬픔당한 모든 이재민들과 슬픔당한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속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없는 손길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